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4장 자체를 가지고 전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전체 역사를 한 가운데 있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쭉 펼쳐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4장 40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만 이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몇 군데 땅들을 따로 지정해서 줘요. 소규모 땅들을 주면서 그 레위 지파가 받은 지역들 가운데에서 요단 동편의 3군데, 요단 서편의 3군데를 지정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신명기 4장 4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3군데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에서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게 35장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36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36장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였냐면 27장인가에 나왔던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여자이지만 기업을 받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오고 그 청원에 모세가 허락하는 게 36장 민수기의 끝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는 35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35장의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 순서대로 하면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예요. 그렇죠? 왜?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시내산 앞에 있을 때에 따로 주신 율법에 관한 이야기니까 역사 순서만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역사 순서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도피성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말은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와 함께 도피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의 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4장 자체 하나만 가지고 전체 오경 역사를 샌드위치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딱 끝나면서 끝에 바로 이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도피성 이야기가 끝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다 차지한 땅의 범위를 이야기해 주는 걸로 4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이야기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요단 동편에 차지한 땅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는 4장 이야기의 끝 이렇게 보셔도 되고 5장부터 이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 이렇게 보셔도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표징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5장부터 29장까지가 이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용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이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건데, 이 신명기에는 이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이 거의 20번 가까이 반복됩니다. 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모세가 같이 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신명기 안에 이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5장 1절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에 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냐면 배우고가 붙어 있어요. 배우고. 이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단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켜 행하라, 율법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말이 나올 때에 배우는 것과 함께 지켜 행하라라고 같이 나오는 경우는 이 신명기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때에 나오느냐? 여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 12절에 나와요. 신명기 31장 12절을 읽으면은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1장 12절이 이렇게 나와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31장 12절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남녀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타국인을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신명기의 거의 31장이면 거의 끝이거든요. 거의 끝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매년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중에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 그 7년째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율법을 낭독해서 귀에 들리게 하는데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기 왜 배우고가 들어갔을까요? 어린이와 타국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고 지켜 행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켜 행하면 된다고요. 근데 타국인이 있고 어린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힌트를 가지고 오늘 5장 1절을 보자고요. 5장 1절에서는 지금 그 대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타국인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아닌데 근데 배우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이 신명기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 1세대 다 죽고 2세대요. 이제 이 요단 동편은 다 끝났다니까요. 이제 이 신명기 이야기, 요 설교 3번만 딱 끝나면 모세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고요. 그럼 그들은 이미 주어진 율법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 레위기에 나온 율법, 민수기에 나온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신명기 말씀이요. 앞으로 쭉 나가면서 보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지금 신명기에서 어차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다면 뭐하러 레위기 민수기 뭐하러 봐요. 아 이게 요약본이라면서요. 그리고 뉴 버전이라면서요. 뉴 버전.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도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같이 받아보고 있는 거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현장에서 지금 모세가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세가 배우고라고 하는 말은 이 신명기 말씀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뭘 놓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요약해서 주지만 너희들은 이미 주어진 그 율법들을 따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걸 또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구약은요? 그냥 구약은 우리 뭐 성경적인 지식에 필요하니까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요 신약을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구약을 믿지 않으면서 신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예요? 구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우리 율법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런데요, 문제는 율법을 안 지키면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율법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지키면 너희 죽는다 그러는 그 율법을 그래서 죽을까 봐 지켜봤는데 근데 안 지켜지더라는 거거든요. 안 지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 예수님이 야 근데 너희 안 지켜도 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냥 너희는 공짜로 구원받는 거야 할 때 그게 아 은혜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율법 안 지켰는데 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냥 돌아가셨고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건요 립서비스예요. 알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걸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얘기하시죠. 그냥 구약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신약만 해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쉽게 말하면 뉴 버전을 만들어 준 거라니까요. 신세대를 위해서 뉴 버전을 만들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거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앞으로 쭉 따라가시면서 계속 제가 비교해 드리겠지만 앞에 나온 율법 이야기들하고 거의 같아요. 메인 뼈대는 거의 같습니다. 이 디테일만 앞에 양이 많으니까 앞에 디테일이 더 많고 여긴 디테일이 좀 적은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짓긴 했지만 자라가는 언약, 자라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뜻은 아닌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언약이 그냥 한 번에 턱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딱 우리 믿음 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처음에는 초등학생 레벨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받아가지고 웬만큼 숙제 다 잘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중학생 레벨로, 그 다음에 고등학생 레벨로 이렇게 언약을 높여가신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 그게 다 나와요. 이 5장 안에 그게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요. 언약만 그렇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 레벨에 맞춰서 점점 올라간다고요. 처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턱 던지지 않아요. 왜? 그래봐야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라가는 언약, 자라가는 하나님, 더 정확히는 자라가는 하나님 인식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5장 1절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올 때까지 언약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다. 이 이야기 끝없이 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호렙산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거 아니야. 바로 너희들하고 맺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호렙산 언약이 뭐죠? 호렙산은요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시내산 위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구름 끼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호렙산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호렙산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줬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뭐였어요?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면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언약을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으셨는지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자, 호렙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무슨 지금 약속을 주시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언약하세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혼자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출애굽기를 할 때에 이 부분을 할 때에 이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쉽게 말하면 오퍼를 하고 그 오퍼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오퍼를 받아들여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언약서를 낭독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서를 낭독한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 19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양방 간에 체결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체결되는 장면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인데 요 바로 앞에 계속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시내산 앞에 갔더니 시내산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검은 구름 쌓여 있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못 올라오게 해라. 올라오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일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모세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24장 11절에 보면은 그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지금 뭔 얘기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자. 너희는 이 언약대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24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여기서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오고 밑에서 금송아지 있고 두들겨 부시고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제발 참아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다시 두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고요. 그 이야기에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모세오경의 이 옛날 이야기들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히 묘사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이 70인의 장로가 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거 해석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요. 율법 지키면 구원 받아요. 문제는 지킨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사기꾼 아니에요.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그냥 뭐 지켜도 효과 없는 가짜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금송아지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떨어져 버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모세를 중간에 세워 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이어지는 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모세가요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율법의 약속, 구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또 죄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그 자리에서 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길을 만드시더라. 그게 이 출애굽기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달라요?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어넣으셔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뭘 설명했는지 아시겠어요? 호렙산 언약이 뭐였는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호렙산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주일날 맨날 하던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성소 안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죄의 문제가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 애초부터 이제 호렙산 언약은 이 두 번째로 주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이 호렙산에서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데 사용하시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 구원받게 한 거야. 이게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이방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야.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되는 백성을 만들겠다. 이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이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이 호렙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곧장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십계명 이야기는 뭐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십계명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두 군데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안식일 이야기에서 다른 게 한 줄이 있고 그리고 맨 끝에 10번째에 가서 하나는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나 집 뭐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으면은 여기 신명기에서는 아내가 뒤에 나오고 집이 먼저 나오는 요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합시다.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계명이 달라요. 자,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게 똑같느냐? 너희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하지 말라. 내 집안에 있는 뭐 종이든 남자 여자든 뭐 가축까지 다 쉬게 해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딱 한 줄이 양쪽이 틀려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안식일에 관한 마지막 설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이야기의 맨 끝은 5장 15절이거든요. 달라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 창세기 1장 끝나자마자 2장 맨 앞에 가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맨 앞에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쉬셨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면,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르냐?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 이미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단계별로 주세요. 한꺼번에 공부도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뭐 함수를 풀어라, 미분 적분을 풀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언약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하게 땅과 자손과 그리고 함께 계시겠다는 언약이었다면, 지금 이 호렙산 언약은 거기서 확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단계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온 우주를 지은 자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고요. 지금 이 2세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식일 이야기에다가 붙여놨을까요? 아까 호렙산 언약 3가지 중에서 맨 끝이 뭐였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하다가 뭐예요? 구별되다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개념만으로 치면 거의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10계명이 1계명부터 쭉 있는데 이게 4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3가지거든요. 자, 근데 이걸 지금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요? 거룩이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게 호렙산 언약이니까 거룩, 구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요.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3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2가지는요 평범한 이야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거 2가지는 다 요구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뭐 제우스 신을 섬기러 갔는데 그 제우스 신에서 다른 신 섬겨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고 다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그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당연히 금지가 되는 거니까 1번과 3번 계명은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거룩한 계명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럼 2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좀 독특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집에서 항상 이 고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면 예, 제사 음식도 준비하고 앞에서 절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개념으로 조금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상에다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신경이 쓰였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죠. 레위인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계명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 성전이든 뭐 다른 성전을 일부러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작정하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지 않고는 이 두 번째 계명은 해당 사항에 안 되는 일이라고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네 번째 안식일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 중에서 둘 다 구별되는,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계명들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일상생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평생에 몇 번 걸릴까 말까 한 이야기고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옛날에는요, 왕이나 귀족들은 일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 쉬니까. 그리고 나머지 평민들이나 종이나 노예는요, 365일 일했고요. 그러던 시대에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이 안식일 계명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거기에 아들, 딸, 뭐 종, 가축까지 다 그날은 일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데, 거기 뭐가 빠져 있냐면 여자가 빠져 있어요. 아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안식일에도 여자는 밥을 했어야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 계명에다가 바로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명기 5장 22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신명기에서 지금 10계명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10계명을 쭉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해 놓고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기가 한 이야기가 이 모든 말씀은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나한테 돌판에 적어주신 거야. 뭐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받을 때 한 그 얘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딴 얘기, 뭐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같은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의 안식일 이야기와 여기에 안식일 이야기가 서로 틀린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이때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단계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하나 딱 있죠. 뭐고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지나야 창조주 하나님 내게 땅과 자손과 이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야 나를 구원하시는, 내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 40일을 지내신 이유예요. 그걸 지내셔야 사람들이 어느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맞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분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를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걸로 끝이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아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또 다른 하나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광야 생활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